이제 청년 일부 수련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어제 청년 일부 수련회를 진행을 했는데 그때는 여기 밑에서 진행을 했어요. 제가 밑에 내려가 보니까요, 다시 올라오고 싶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이 자리에 다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항상 여기에 있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게 계속해서 느껴지는데 그 가운데 이 자리를 통해서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자리가 좀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생각하고 잘 견디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슬픔의 노래라는 말씀 제목이죠. 우리가 계속 룻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청년 일부 수련회 때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주제로 룻의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룻기를 다루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은요, 룻이 끝까지 나오미 자기 시어머니를 따르겠다, 나의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따르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한 뒤에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소동이 일어났겠죠. 만약 우리가 같이 살다가 이렇게 주변에 동네에 같은 주민이 있었는데, 아니면 바로 옆집에서 살았던 사람이 이민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요즘에는 사실 우리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는 실정이지만 그 당시에 옆에 살거나 같은 곳에 살았다, 같은 성읍에 살았다라는 것은 가족일 경우가 되게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한 도시를 이뤘을 때 그 도시 전체가 거의 가족처럼 되게 친하고 잘 알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내던 나오미 가족이 어느 날 모압으로 먹을 게 없어서 이민을 가게 되는데, 이민을 갔다가 어느 순간 와보니까 나오미가 돌아왔다라는 소식을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가 나오미냐라고 오늘 본문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가니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라고 합니다. 온 성읍이 떠들썩했다라는 거예요. 반가웠겠죠. 그렇게 이제 못 볼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있는데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반가운 마음에 어떻게 나오미가 왔대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미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되겠죠. 그 이야기를 듣고 대답을 하는데,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마라라 불러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오늘 본문 원문을 잘 살펴보면 어떤 뉘앙스를 풍기고 있냐면, 내가 왜 나오미로 불리냐라는 겁니다. 왜 나를 나오미라고 불러? 라는 의문형으로 질문을, 오히려 너 나오미 맞아? 나오미야? 이렇게 와 나오미다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냐? 라고 물어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혹시 이 나오미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나오미, 나의 즐거운 자라는 이름에 나의 즐거운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나오미라는 자기 이름이 나오미이지만 자기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모압에 가서 모든 가족들도 잃고 남편을 잃고 재산도 잃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황, 먹을 게 없어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암울한 상황에 돌아와서 사람들은 막 반가워하겠죠. 와 나오미, 너 나오미야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이름조차 듣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이름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이름이 나오미이지만 내가 내 이름과 지금 내 상황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현실을 겪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왜 나를 나오미라고 불러?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이제 마라라고 불러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이름을 바꿔버린다라는 겁니다. 마라는 그럼 어떤 뜻일까요? 마라, 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쓰다. 그래서 이 아주 쓴맛을 먹으면 좀 고통스럽다라는 뜻을, 고통과 아픔, 아무튼 그걸 우리도 쓰다라고 하면 약간 그런 단어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내가 그만큼 나를 아픈 사람, 고통스러운 사람, 힘든 사람으로 불러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게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고통만 있을 뿐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왜 이름을 바꾸면서까지 무슨 일이야 라는 의문점을 당연히 들게 되겠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들도 그런 어느 정도 대충은 그 상황은 이해가 가지만 그 스토리상으로 읽다 보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게 인지상정이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또 답변도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로 부르느냐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가요, 이건 되게 중요한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나오미가 자기가 당한 고통에 대해서 나오미가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나오미가 그동안 엄청난 일을 겪었는데 자기의 심정, 자기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까지도, 그 나오미가 당한 고통이 왜 그 고통이 자기에게 임했는지, 사실 이전에 이 나오미의 말이 있기 전에 이렇게 자세하게 등장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 본문에서 드디어 나오미가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고통을 받았는지 나오미가 자신이 느끼는 그런 고백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풍족하게 이민을 나갔는데, 내가 그래도 가진 상태로 이민을 나갔는데 다 잃고 돌아왔는데 그게 하나님 때문이야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들리시나요? 이 나오미의 고백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이게 신앙적인 모습일까요? 아니면 믿음이 있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이 고백이 어쩌면 당연한 고백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저는 이거를 많이 읽으면서 어린 시절 배우기로는 나오미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불평한다,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렇게도 배웠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자꾸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왜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왜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의문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가 자랐던 그런 신앙적인 환경들 가운데서도 이런 불만들, 내가 처한 상황에 내가 힘들어하거나 절망하거나 무너지거나 쓰러지거나 아파하거나 그런 부르짖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부정적으로 비춰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나오미의 고백에 대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건가요? 내가 가족들을 잃었어. 내 남편도 잃고 아들 2명도 잃고 내 재산까지 다 텅 비어버린 상황에서 이제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게 하나님 때문이야 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부정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그 말에 공감을 하시나요? 네. 한번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 진행이 갑자기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드디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나서 자기 이름을 바꿔달라, 내가 이런 고통을 당했다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22절에서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갑자기 장면이 전환이 되는 거죠. 그냥 마을 사람들과 대화하는 장면에서 갑자기 장면이 전환이 된 겁니다. 룻과 함께 돌아왔고 보리 추수할 때 베들레헴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장면의 전환이요, 이때부터 이 룻기의 기자가 또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국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텅 비어버린 나오미에 대한 설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오미가 어떤 것들을 잃어버렸는지, 어떤 상황인지, 나오미가 왜 그런 일을 당했는지에 대한 어떤 이야기의 서막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미의 상황이 그랬어 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상황에서 장면이 전환된다라는 것입니다. 룻과 함께 왔다라고 합니다. 나오미는 얘기를 합니다. 나는 텅 비어버렸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잃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있은 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오미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정말로 텅 빈 상태였을까요? 오늘 성경의 기자는 그걸 짚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기가 모든 것을 잃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엄밀히 말하자면 룻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룻이 엄청난 고백을 했다고, 룻이 나오미를 따라온 게 정말 특별한 선택이었고, 룻이 나오미와 함께 한다는 게 엄청난 사랑의 헌신이었다라는 것, 자기의 모든 것을 나오미에게 주었다라는 그런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미 나오미의 한 부분이 채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텅 비었다 느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룻을 통해 나오미를 어느 정도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희망적인 시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보리 추수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라고 합니다. 베들레헴이 빵집이라는 단어죠. 베들레헴이 그냥 빵집, 빵 있는 곳, 곳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먹을 게 있는 곳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흉년이 들었다가 다시 이제 보리 추수할 때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다시 이제 거기에 먹을 게 생겨나고 또 보리를 추수할 수 있게 된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 마침 공교롭게도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그게 보리를 추수할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보리 추수하는 게 희망적인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희망적인 그나마 다행인 상황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이삭을 다 터는 게 아니라, 또 이삭을 다 줍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과부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남겨놓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그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리 추수할 때는 그래도 그나마 먹을 게 있었을 것이라는 그런 그나마 다행인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나오미가 내가 모든 걸 잃었어, 내가 너무나 아프고 지금 이런 상황이야 라는 그런 고백이 어떻게 보면 나오미가 되게 솔직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서 내가 이렇게 됐어 라는 그 말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그게 신앙이 없는 불신앙적인 고백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마음에 있는 솔직한 고백이었는지, 그리고 아니면 그 이면에 또 다른 무언가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상황이 한 번에 그 모든 문제들이 급변하여서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는 상황은 아닌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조금씩 채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룻이 함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는 먹을 것을 어느 정도 그래도 해결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냥 만약에 보리 추수할 때가 아니면 당장 와서 먹을 게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룻과 있지만 구걸을 해야 되는데 다 그런 함부로 이렇게 음식을 나눠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매번 어떻게 구걸을 해서 먹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을 텐데, 근데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보리를 추수할 때여서 그래도 먹을 것을 계속해서 일정량 공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아픔들과 또 우리가 처한 상황들이 만약에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이 모든 문제들이 한 번에 해결됐으면, 막 진짜 드라마틱하게 모든 게 다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조금씩 뭔가 해결되는 듯 안 되는 듯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그 상황을 우리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오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근근히 버티는, 그래도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근근히 버틸 수 있는 상황까지는 나오미가 어느 정도 채워지고, 또 나오미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상황까지는 왔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아까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텅 비었다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희망이 없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는데, 그 나오미 고백이 있은 후 바로 하나님의 그 채우심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룻기의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그게 체험인지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체험이야? 이게 뭐가 희망적인 상황이야? 어차피 나에게 어려움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가 볼 때도 그것은 분명히 어느 정도는 채워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부터 이 룻기의 1막이, 오늘 본문까지 룻기의 1막이 끝나게 됩니다. 룻기에 나오미가 텅 빈 상황에서 룻으로 인해, 또 보리 추수로 인해 어느 정도 희망적인 상황을,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룻기의 1막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룻기의 2막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나오미가 룻을 통해 어떻게 채워지는지에 대해서 그 2장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나오미가 어떻게 채워지게 되는지, 또 나오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왔는지, 나오미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하고 이 룻기 2장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파악하는데, 또 우리의 본문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요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같은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이 나오미의 고백,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는 그 고백,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다라는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을까요? 저는 처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부정적인, 그냥 불평, 불만, 탄식, 그냥 후회, 아니면 그 막 끌어오는 어떻게 보면 분노, 여기까지 생각을 했는데,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잘 들여다보면 여기서 나오미의 신앙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 고통당하고, 내가 비록 지금 아프고 힘들고, 그리고 내가 지금 너무나 견딜 수 없는 상황이고 막 미치겠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 그런 상황마저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나오미가 당한 게 자신의 죄 때문이든
아니 어떤 것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나오미를 치셨는지에 대한 설명은 오늘 본문에 또 이 룻기에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룻기의 기자는 나오미가 왜 그렇게 됐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오미가 어떤 고백을 했고 그 나오미를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셨는지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나 아니면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나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 이해할 수 없고 왜 그런지 모를 때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룻기가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를 나의 즐거움으로 나의 기쁜 자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쓴 자라고 불러라, 고통스러운 사람으로 불러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실 수 있지만 나를 다시 회복시키고 나를 채우시고 나를 다시 일으키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그런 불평, 불만 같은 이 탄식을 했을 때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나오미가 그 나오미의 고백이 어떤 부정적이라는 그런 뉘앙스는 단 한 번도 풍기지 않습니다. 나오미의 고백이 있은 후 그 고백이 내가 텅 비었다, 내가 아프다라는 그런 부르짖음이, 그런 탄식이 있은 다음에 조금씩 채워지는 그런 그림만, 희망적인 그림만 그려주고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봤을 때 우리에게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당한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만약에 우리가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아니면 불확실한 미래, 아니면 우리가 각자 처한 그 개인적인 아픔들, 왜 내가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나, 아니면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자괴감이 들 때, 아니면 내 미래가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순간 가운데 나오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겐 있는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이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 아픔마저도 하나님 탓으로 돌릴 수 있는지,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정말 하나님 탓이라고 생각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난 왜 이런 일을 당하지? 너무 힘들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 인생이 참 허무하다, 그냥 인생이 쓰다, 힘들다, 그래도 나아지겠지, 그럴 수도 있지, 우연이지, 인생이 다 그런 거지, 이렇게 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야 할까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들, 약속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 그 사랑을 믿는다면 솔직하게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 하나님 앞에 불만을 드러내는 거,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안타까워하고 부러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모습들이 사실 우리의 교회에서, 또 우리의 신앙 그 선배들, 또 우리가 자라왔던 그런 환경들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하나님은 로봇이 아니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비인격체가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인격적인 분이신데, 우리가 가족들한테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친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정말 아픈 것들, 나 이런 상황이야, 나 이렇게 아파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한테는 우리가 그러지 않았나라는 질문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이 나오미의 고백이 그래서 그동안은 너무 부정적인 그런 탄식으로 생각을 해왔었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 성경의 어떤 장르 중에 애가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애가가 뭐죠? 애가, 그게 바로 슬픔의 노래라는 장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가는 단지 아까도 말했듯이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슬픔의 노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나에게 약속하신 그 부분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전제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나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아파요 라는 솔직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또 우리 시편이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시편에는 찬양하는 시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근데 시편을 잘 읽어보시면 탄식하는 시가 더 많습니다. 마치 불평하는 듯한,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탄식의 시가, 그런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시보다 더 많다는 게 시편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장르입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도우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진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파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라는 하나님 앞에 간구고 요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아프고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난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니까요. 하나님 괜찮아요. 나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이렇게 자기를 속일 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나를 기만하면서 넘어갈 때가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 사실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프다면, 여러분 가족을 잃는 상황이라면, 내가 정말로 힘들다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게 정상적인 사고일까요? 하나님께서 또 그런 걸 원하실까요? 우리가 인격체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이 마치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정말 기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기쁘고 감사할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지만, 너무나 행복하겠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 내가 느끼는 그대로, 나에게 분노가 있다면 하나님 너무 화가 납니다 라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가식적인 사람을 믿을 수가 있나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믿을 수 있나요? 신뢰가 가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바람직한 모습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내가 느끼는 바, 숨김없이 그냥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대인관계만 봐도 그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고 거기서 신뢰감이 형성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멀게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항상 우리가 아플 때나
우리가 기쁠 땐 하나님은 항상 내 옆에 계시는 게 아니라 항상 멀게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방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죽을 수밖에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시지 않으려고 그 성전이라는, 그리고 또 성막이라는, 또 언약궤라는 그런 방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시면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그 성막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더 이상 우리의 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죽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큰 복과 그런 큰 은혜들을 누리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멀게만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나와 같이 나의 옆에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 내가 솔직하게 나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진짜로 내 아픈 것들이 있다면, 또 나에게 기쁜 것들이 있다면, 아니면 나에게 뭔가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루키의 기자도, 오늘 본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불평과 탄식을 하면서까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발 내 앞에 그냥 나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국면을 통해서 아까도 말했듯이 나오미가 채워지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저 자신도 마찬가지로 항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마저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잊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아픔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잊혀지는 게 너무 당연할 때가 내가 느끼기에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그래도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미는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텅 비어버린 상황에서,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까지도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돌아왔고 하나님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지, 나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의 고백이 나중에 나오미가 채워진 이후에 그 고백과 매우 상반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텅 비었다라는 고백이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셨다라는 고백으로 변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루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또 이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내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함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또 그렇게 나아올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